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자면 어디 가느냐고 목적지를 묻습니다. 왜? 목적지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었던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가요? 내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마치는 그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혹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 조금 전에 그 질문이 나에게도 믿어지게 해주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11번째 상급의 약속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과 죽음이란 말로 종결됩니다. 일생의 삶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도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땅의 일에다가 두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납니다. 땅의 일에다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산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일생이 끝나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저 하늘에다가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게 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하늘에 상급을 목적을 두고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산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 1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한따라 상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 경남에 전국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 선수 16,000명, 임원진 한 6,000명이라서 25,000명, 3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분야에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 두 가지를 믿으라 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믿어지는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절에처럼 가서 돌을 닦고 뭐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다 내가 뭔가를 공을 쌓아야만이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은 너의 노력이 필요 없어. 내가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믿기만 하면 받지만, 하나님 말씀한 상급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충성된 자로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랬어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배 심으면 배 거두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충성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런 불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와, 나한테는 동메달 줘, 저 사람한테는 금메달 주고.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금메달, 이 사람은 동메달. 이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이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선대요.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인가 악한 종인가를 구별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에서 상 받기 위해서, 다시 1등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놓치지 말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악과 싸움에서 선으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온 길을 이제 마치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뒤돌아보니까 나는 지난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남을 다 사모하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그날에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금년 파리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적 존슨을 거뒀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보니까 메달 딴 친구들은 앞에서 탁 메달고 폼 잡고 있는데 못 따는 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뒤에서 기주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나갈 때는 뭐예요? 다 딸 것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장면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때야 될까?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멜루간이라는 상급이에요. 이 멜루간이 어떤 거냐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왕관. 또 이해가 안 되면 경주박물관이나 저 서울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신라시대 왕관들, 금왕관들이 쭉 있어요. 그게 왕관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죽음 후에 받는 그 상급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상급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원한 멸류관 상급도 받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받는 상급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이 받는 상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빌고 무슨 뭐 하면 소원이 뭡니까? 라면 나의 소원도 있지만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에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다 앞에 붙이기 나름인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래 말해요. 여기서 직분이란 말은 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봉사한다. 그럼 집사라는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으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장로라는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을 봉사하는 사람이다. 목사의 직분은 목사로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상급이 아니고 일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긴다. 목사란 직분으로서 목사의 일에 맞게끔 그 일을 맡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 봉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근사, 성도 이건 다 뭐요? 이 집사란 단어는 디아코노스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란 말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을 맡아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종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에 출근해가 커피나 먹고 앉아갖고 유리창이나 깨고 그런 직원 좋아할까요?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름다운 지혜 이랬어요. 이 아름다운 지혜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내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게 존경받는 사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상급이에요. 존경이라는 것이. 그 스스로 주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커지면 성경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땅에서 소유하게 되는 부와 명예가 상급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상급이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손이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내 재능의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될 때 지금 나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자손들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영혼의 때 상급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는 죽어 이 땅을 떠나가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 만큼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심은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 잘 섬겼는데 나중에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왕이면 내 아들에게로 나눠져 가야 되는데 네가 너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너 신하에게 띄주겠다는 뜻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에 나가지고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 차지해버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아요. 그나마 그것도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이나 열왕기하 20장 6절에 동일한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래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죠? 다 죽는다고요.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도록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내세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란 말은 내가 죽어야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달려간단 말은 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 상급은 주로 멜루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대요. 우리의 죽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죽음을 영광이란 단어를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멈추고 그동안 주와 복음 위에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시상대 앞에 서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니까 슬픈 거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끝이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충성된 자로 주를 위해 살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고 그 후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상징인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류관 상급은요,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상급을 주냐면 충성된 자라고 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멸류관 상급은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궁에 들어가면 그 궁 안에는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 자녀가 되면 나도 그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 아래 있는 걸 같이 다 쓰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나도 멸류관 받은 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멸류관은 승리한 성도들이 충성됨으로 받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멸류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 그대로 아까 순종과 또 하나는 착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주를 잘해도 400m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내가 급하다고 원을 침범해가 돌아와서 1등 했어요. 1등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의 이 규칙이에요. 경주의 규칙.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멸류관 상급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랬어요. 그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한 멸류관이 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많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간을 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묶어보면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가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러 가면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때 그날에 내게 주시는 상급이 생명의 멜루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멜루간을 바라보고 다름질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의의 멜루간이 있어요. 이 의의 멜루간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고대하면서 충성된 삶을 산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의의 멜루간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과 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주가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루간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가요? 진리를 전하고 전도하고 매일매일 어렵게 선하게 바르게 산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의의 멜루간입니다. 악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로 악을 이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사는 힘이 정말로 힘들어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악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멜루간입니다. 우리는 이 멜루간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멜루간이 있어요. 이 기쁨의 멜루간은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인해서 누리는 멜루간이 기쁨의 멜루간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내가 전도한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4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루간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그날에 나의 멜루간이더라고요. 기쁨의 멜루간은 내가 영혼 구원을 한 사람들을 인하여 그날에 내가 누리는 상급의 멜루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영광의 멜루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광의 멜루간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멜루간을 받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면 내가 맡은 자로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맡기들 이게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예를 들면 뭘까요? 내가 찬양단을 맡았어요. 그럼 찬양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 내가 소그룹을 맡았어요. 내가 소그룹 장이니까 오시오 명령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나를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본이 되는 삶. 그래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란 말은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섬기러 가면 힘들까 힘 안 들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욕심이 목까지 차 있어가지고 지 생각이 다 옳다고 그래요. 지 고집대로 살아요. 지 방법이 옳다고 그래요.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영광의 멜루간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다가도 누가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면 씁씁해가지고 기분 뜰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 잠깐 배고픔을 못 견뎌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그 나중에 땅을 지어 통곡하죠. 사람들이 영원한 멜루간을 하늘나라에서 받으러 가지 않고 내가 봉사를 잘 하다가도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마치 그런 것은요, 에서가 잠깐 배고픔을 못 찾아가지고 소중한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목자장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멜루간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받으면 좋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갔을 때에 나에게도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멜루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았는데 나 혼자 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찾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을 KBS 틀어가지고 파리올림픽 마치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들어온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멜루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딱 두 가지예요.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의 기준은 착함과 충성됨입니다. 착함이란 말은 선함성.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았느냐, 내가 주어진 내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시작과 끝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의 멜루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멜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내 멜루간을 빼앗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충성했는데요. 여러분, 잠 깨세요. 지금도 보세요. 내 멜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빼앗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질은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따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이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지만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주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내 일생을 살아온 동안 내가 선한 삶 싸우고 살아왔으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상급의 면류관을 향해서 바울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